이번 시간은 서유기 27회 오원자 주석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5번이죠. 요 부자는 대저 무릇 해석을 안 하고요. 강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강시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한삼. 어리석은 사람의 그 근본을 패하게 한다, 망가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기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중궁의 도태에 이제 명심견성하는 그런 공부에 이제 입장에서 이제 하는 공부인데 그 경지가 아니래도 처음에 신법에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시를 미리 알아채는 거,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채질 못하고 삼장과 같은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픈 육체적인 욕구에 화를 내는 그런 심리로 발전하는 그 강시에 속은 거잖아요. 삼장법사 같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먼저 알아채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행자는 인득한다는 거죠. 득은 강조죠. 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백골이라는 걸, 사람이 죽으면 백골만 남잖아요. 백골 부인인 것을 알아서 곧 때려 죽인다 이 말이죠. 여의봉 가지고. 여의봉은 선천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선천기니까. 네. 요것도 대개 요것도 해석을 안 하죠. 부력 기 잠령 작계. 요 잠이라고 하는 건 숨어 있을 잠긴다, 잠수 탄다 뭐 할 때 잠령이죠. 그 영이 그 숨어서 잠겨 가지고 요괴의 그 짓을 저지르는 것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불욕.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대개 이 손오공이 이 백골 요괴를 때려 죽인 것은 뭐냐면 뭘 하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 우리 몸속에 잠령 잠겨져 있는 영이 요괴한 짓을 지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그 근본을 망가지게 하게끔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손오공이 방맹이로 철봉으로 때려 죽였다 이 말이죠. 요괴를. 그래서 이와 같은 수단은 대성 손오공이죠. 손오공의 의정 인숙지, 의정하고 인숙한 지극한 선이 아니면 이 말이네요. 그것을 누가 능히 여기와 함께 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은 요 의정이라는 거는 선천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요 의는 서방 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이제 목이 되죠. 그 인숙한 지극한 선이 아니라면 그 누가 능히 이와 같겠느냐 이 말이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삼장법사는 당승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 강시인 이 백골의 그 거짓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기부인으로 나타난 그 강시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어떤 말이냐, 음유지 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당승은 요 강시로 나타난 그 백골의 그 가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음유의 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음유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그 간사한 그 사람이 이건 참소하다, 거짓으로 참소하다 이 말이죠. 참소할 참자네요. 그러니까 저팔계가 같이 삼장법사의 그 말을 들어서 간신처럼
삼장법사를 부추기는 말을 듣고 삼장법사가 듣고 성품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미녀를 때려잡은 손오공을 행자를 이제 추방했다는 거거든요. 쫓아낸 거죠. 쫓아낼 축자예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미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부 할망구로 나타난 걸 또 때려 죽여서 또 행자를 쫓아낸 것. 또 나중에는 할아버지로 늙은이로 나타나서 손오공이 철봉으로 때려 죽여서 또 행자를 쫓아낸 거죠. 이제 할아버지까지 때려 잡으니까 그때 이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 행자이로서 행자가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자가 불이 행자 위 행선. 행자는 이게 손오공이잖아요. 이 다음 글자는 선이네요. 선을 행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네요. 때려 죽인 것이 사실은 요괴를 때려 죽인 건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 선을 행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한 거죠. 선한 행을 한 것을 갖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여기질 않고 행자가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삼장법사. 그리고 사도와 정도도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도저 마침내 어느 것이 선이 되고 어느 것이 악이 되는지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이 선이 되고 무엇이 악이 되겠는가 마침내. 그래서 사실 선악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생활에도 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악한 놈이고 악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선한 거죠. 손오공은 지금 요괴를 악인 요괴를 때려 죽였으니까 때려 죽인 겉모습으로 봐서는 때려 죽였으니까는 나쁜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이 요괴였거든요. 실제 참모습은 겉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세상이 전부 다 이렇죠. 사기꾼도 남 사기치려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을 타켓을 삼아가지고 이 근본을 다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뭐 사기치고 나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작용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의 원리를 이제 깨쳐나가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같이 이제 늘어나야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손오공의 서유기 주석서를 보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글로서만 소설로서 읽고 이걸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부터도 그렇고 이 생각을 깊이 못하니까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죠. 거의 현실의 모든 이 급박하게 빠르게 일어나는 정보를 사람들이 그 미리미리 다 이렇게 알아채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자기 주관이 없다 보니까 남의 말만 듣다 보니까 그 남도 또한 자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결국 어떤 유튜브의 정보 자기 취향에 의해서 고정된 생각을 사람들한테 다 전파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올바른 거를 전해줘도 그걸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자질이 필요한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그래서 이 서유기를 통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 계속 또 나오네. 저 행자 손오공이 그 백골
그 세 명이 가짜 요괴가 나타나는 게 저 백곡을 때려 죽인 것은 참으로 이것은 선을 행하는 는이죠. 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때려 죽인 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악한 강도가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의로움이죠. 때려 죽여서 이 강도를 사로잡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강도가 활개치게 놔둬서 사람이 다치는 거, 이게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선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행선지는 봄에 그 동산에, 봄 동산 정원에 풀이 있는데 이 말이죠. 봄에 그 동산 정원에 봄이 되니까 풀들이 자라잖아요. 봄이 되니까. 근데 봐도 그 자라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너무 미세하게 자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날마다 그게 자라는 증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것처럼 선을 하게 되면 잘하는 게 안 보이지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날을 연으로 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명한 말에 다 있는 거네요. 저 당승이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행자를 쫓아내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당승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 당승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고, 손오공은 실상을 본 거죠. 그 세상에 실상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겉모습, 근데 거의 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내보니까 사기당하고 손해나고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알아본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잘 가려본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삼장법사 같은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칼을 갖다가 이제 이 맷돌에다가 칼을 가는 그 돌 있잖아요. 맷돌, 그 돌. 그것이 칼을 자꾸 그 돌에다 갈면 그 돌이 이제 달잖아요. 이 돌이 칼을 자꾸 가니까 그 다는 거는 보지 못하지만 날마다 이 맷돌이, 이 돌이, 칼 가는 돌이 이그러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보이지만 그게 계속 갈다 보면 악도 쌓인다는 거죠. 명심보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니까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 말이죠. 사부께서, 당삼장 삼장법사인 사부께서 나를 이 말이죠. 나를 요괴라고 꾸짖는다 이 말이네요. 착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여 남을 나쁘게 생각하다. 나를 꾸짖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요 괴자가 괴료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여 남을 나쁘게 생각하다. 손오공을 오해했잖아요. 삼장법사가. 그래서 여기 나를 꾸짖는 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요거 시자거든요. 이놈. 이건 이건 놈시자네요. 이놈은 요 세 명 요괴들은 분명히 이것은 요괴다, 요정이다. 그녀들은 요 심해 이 마음을 너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겉으로는 공양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해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아는 사람 들은 얘기 있는데, 이제 스님인데 저를 큰 보살이 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스님을 다 이렇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 보살에게 이제 이 보살은 성을 요구하는 거죠. 섹스를.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그냥 너무 그 정기를 소모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 보살에게 이 정기를 뺏기니까. 이제 이런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 보살이 이 스님을 위해서 공양도 드리고 다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요괴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손오공은 당신 삼장법사를 대신해서 그 해로움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당신 그 삼장법사는 이 말이에요. 도는 오히려 도리어 신료 믿는다는 거죠. 누굴 믿어요? 이 그 고자 매자 이 저팔계를 매자라고 그러거든요. 매자의 저팔계의 이간질에 저팔계의 참언이나 냉어를 믿고 허튼 소리죠. 냉어는. 그리고 참언은 이간질하고 허튼 소리를 믿는다. 이 저팔계 그 상담보사 당신은. 그래가지고 누차 여러 번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명을 다 죽였는데 내가 만약 손오공인 내가 만약에 쫓아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이 말이죠. 당신이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가지를 않으면 참으로 이것은 하류 무치지도다 이 말이죠. 염치가 없는 제자다. 아주 수준 낮은 하류로 염치가 없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손오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문 스토리를 한번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와닿는데 그냥 이것은 이 스토리가 건너뛰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게 돼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시간이 바쁘다 하지만 요거 뭐 몇십 분 하는 것에 했을 때 이제 손오공 책이 없으면 유튜브 찾으면 다 저 영화 만화 동영상으로 다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BTN 방송만 들어가도 서유기 그대로 다 방영이 돼요.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바빠서 못 본다. 진짜 바쁠까요? 그래서 이로 살펴보면 말이죠. 관차 이로서 보면 금공이 말이죠. 금공이 손오공이잖아요. 원숭이 신금 손오공 선천기 어찌 참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수율이라는 건 수유라고 하는 건 잠시라도 떠나서 가버리는 거, 떠날리 가버린다 이 말. 떠나서 가버리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삼장법사 옆에 손오공이 잠시도 떠나려고 하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떠나려고 하는 걸 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손오공이 없으면 도가 선천기인데 도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삼장법사가 지금 이 선천기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손오공을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개인적에도 손오공이 우리하고 관계가 안 되면 우리 다 죽는 거죠. 선천기하고 우주에 충만한 선천기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 존재는 죽게 돼 있잖아요. 사망하는 거죠. 단지 이 선천기를 얼마나 분량을 받고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그런 까닭에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냐면 음유진첨이죠. 음유라고 하는 게 아까 옆에서 이간질하고
이제 하는 걸 의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참언하는 거죠. 그 이간질하는 소리를 해서 거짓을 알고 참에 어두워요. 거짓을 진짜라고 알고 진짜에 대해서는 어둡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차 여러 번 이 쫓겨나는 바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 처음에 그 예쁜 부인이 나왔을 때 때려 죽일 때도 그 삼장법사가 보고 이 부인을 때려 죽이니까 손오공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손오공이 다시 또 사정을 해서 있었고, 또 할망구도 때려 죽이니까 그렇고, 또 내쫓으려 하는데 손오공이 또 사정을 해서 같이 있었고, 이 세 번째 할아버지 이 때려 죽여서 지금 이제 쫓기게 됐는데, 여러 번 쫓기는 바를 당했지만 이제는 만부득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제는 나갈 수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부득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대성은 요 가르친 건 본문이라고 그랬죠. 손오공은 지부주 그치질 못했다는 거죠. 이 상한 감정이 상하고 처참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처참해지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마음속이 그렇게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비참해짐. 그래서 이 당승 자기 스승인 당승에게 이제 소리쳐 말하기를 괴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이 말은 선홍께서 구장춘진인이죠. 이 서유기를 썼다는 선홍이 처참하게 일체의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을 비참하게 이제 느낀 것이죠. 처참하게 느꼈다 이 말이거든요. 일체 수행하는 사람의 그 고통. 지금 우리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게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심화가 가로막는 장애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그 심화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 심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에 고진멸도할 때 그 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심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심화가 우리 탐진치죠.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 심화의 가로막힘을 바가 되게 돼서 한번 그 참된 것이 어두워지면 곧 원래의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네요. 요것도 말이 참 그 묘한 건데 선천기 손오공이 쫓겨나서 이제 자기 원래 그 수렴동으로 원래 거기서 왔었잖아요. 그 고향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삼장법사를 돕질 않고. 그래서 한번 그 참을 잊어버리게 되면 곧 그 참은 그 원래 자기가 있었던 원지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후천 중에 선천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선천은 본래에 있는 그 하늘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나 비슷한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곧 명도 요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성성 깨어있고 밝은 그 성이 밝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오히려 어둡게 돼서 오히려 성성한 것이 어둡게 돼서 호도하게 되기 때문에 호도하게 하기 때문에 욕망 도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도 욕망을 해도
어찌 가히 얻겠는가 이 말이죠. 고로 행자가 손오공이 양계산에 이제 그 구해줬잖아요. 당삼장이 서유기를 손오공을 양계산의 그 동굴에서 갇혀 있는 걸 구해준 그 고사를 추억하면서 행자는 추억을 이제 하는 거죠. 떠나기 전에 그런 걸 추억을 하는 것이 바로 수도하는 사람들의 이 감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감개가 된다 이 말이네요. 거울, 그 마음의 거울이 된다. 마음을 거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대성 손오공이 두 번, 세 번 이 양복 두 번, 세 번, 두 번 반복해서 불응하고자 하지 않았단 말이죠. 뜻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다. 이 말인데요. 이제 전 뜻을 받아서 이제 구름을 타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 못 떠나고 마음을 두 번, 세 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애정을 생각해서 그 회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몰래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야흐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반공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허공에서 이 말이죠. 구름을 타고 허공에서 또 상기한다는 거죠. 당승을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부주 이 그치는 것이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 뺨 주변에 그 눈물이 주렁주렁 떨어지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위에 군두운에 그 올라타 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떠났다고 하는 등의 그 뜻은 모두 이뤄서 본다. 뭘 보냐? 금공이 가고자 하는 것은, 금공이 가려고 하는 것은 본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선천기인 손오공은 삼장을 본심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난다 이 말이잖아요. 본심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천기의 후천 중에 있는 선천 그것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요 지금 당삼장의 그 요괴하고 우리몬의 삼시와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선천기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당삼장은 손오공을 쫓아보내는 거죠. 이에 당승이 두 번, 세 번 쫓아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손오공인 이 선천기를 금공을 떠나지 않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 금공을 오해를 해서 떠나보내게 하니까 선천기가 자꾸 사라지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런 거죠. 표현은 조금 어눌해도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승이 쫓아보낸 건데 손오공을 이것은 당승이 쫓아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 팔개가 그 저팔계가 이제 그 참사 그랬네요. 사자네요. 그게 이간질 부추김. 저팔계가 참사해가지고 중간에서 그 삼장법사를 갖다 이간질 시켜서 손오공하고 그래서 떠나버리게 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죠. 그런데 또한 팔계가 이간질에서 쫓아버린 게 아니고 이건 팔계 속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마가 희롱했기 때문에
이간질이 하는 마음이 나와서 이간질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속의 원인은 심화가 희롱해서 떠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쫓아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또한 이것은 심화가 쫓아버린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당승이 처음의 원인의 그 먹는 거 식과 색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식과 색 때문에 본인 자신이 희롱하고 본인 자신이 참소 이간질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쫓아낸 거고 스스로 가버린 것일 뿐이다. 손오공이 가버린 것이다. 선천기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이거 보니까는 창세기에도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줬잖아요. 그 뱀이 먼저 유혹을 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추궁할 때 아담이 너가 왜 따먹느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브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브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이브한테 물으니까 이브는 또 뱀한테 또 전가시키잖아요. 요 논리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논리가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로 지금 결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앞에서도 이런 논리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이 색욕을 잘못 알아서 오인해가지고 이 말이죠. 식색 때문에 이 금공, 선호공을 한번 가버리게 된단 말이죠. 금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식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먹는 것과 색 때문에 이 선천기 자기 안에 있는 선천기를 자꾸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금공은 선천기예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선천기가 사라지면 수화목금토 오행이 창란하게 돼요. 혼란스럽고 다 어그러진다는 거죠. 자기 몸 안에 있는 사상도 조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도가 사라지는 거죠. 아주 그 논리가 정연하면서 제강 제목에 말하기를 성승이 이 말이죠. 당삼장이 미워서 쫓아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미우왕을. 이 손오공이죠. 미우나. 이렇게 제목에 나왔는데 이건 뭘 말한 거냐면 미우왕은 근공이잖아요. 근공은 뭐냐?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돌이키는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야광이다 이 말이죠. 근공의 상. 이게 선천기죠. 최순이 말하는 궁궁물을 약이죠. 태극이고 불사약이죠. 그래서 수고 행자를 손오공을 쫓아버린다는 것은 즉 뭐냐? 약의 왕을 쫓아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앞에서 설명한 거 계속이죠. 이 여왕이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왕이 한번 사라지게 되면 성이 혼란스럽고 명이 요동이 돼서 앞길이 서천으로 가는 앞길이 어려워지고 수행에 나아가는 길이 전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곧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길을 돌린다. 등지고 돌아서지는 것이 곧 불선종이지 그랬네요.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종은 등지고 돌아섬, 발길을 돌린다. 그러니까 발길을 돌리는 게 이 지자는 다할 지자 뭐 이래 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선종한다는 건 또 죽음이 이른다는 것도 있어요. 예. 이 야광이 다 몸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색은 이건 성하고 관계되잖아요. 욕망, 섹스 욕망하고 관계되는 거. 이거 하나는 먹는 거죠. 참 이렇게 주석 붙이는 거는 저도 딴 데서는 이렇게 보질 못했죠. 이라 오라 이제 폄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장법사가 손오공한테 너를 추방하겠다고 하는 명령서를 종이에다가 써서 줘요. 한 장의 그 종이에다 폄소를 써가지고 해서 그 분명하게 이제 썼다는 거죠. 사출해냈다는 거죠. 그래 뭘 밝힌 거냐면 한 장의 그 추방 명령서를 이제 쓴 것은 뭘 밝힌 거냐면 어리석은 무리들이 이 말이죠. 어리석은 무리죠. 그 수행한다고 하는 삼장법사까지도 대학을 먹어서 지금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화를 냈잖아요. 시작이. 그건 먹을 것을 도모한 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는 꼬르르 하니까 먹을 걸 도모했고 도를 도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 모식 불모도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장춘 진인하고 마다냥 진인이 산에서 수행한 일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넌 먹을 걸 도모하고 도를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봐도 이 식색에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전부 마장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뭘 먹어야 몸뚱아리가 작동을 하니까 전부 먹는 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요새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먹방을만 이렇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우리는 이게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먹어보니까 이제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즐겨보고 이렇게 재밌어서 시간 보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엔 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건 평지가 많잖아요. 평지가 많으니까 땅의 영양분이 골고루 이게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이 이 평지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풀이나 뭐나 산삼이나 뭘 심어도 그 땅의 그 약성을 원소를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산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지기에 영향받은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고 뭐 동물이고 뭐 진돗개고 그렇고요. 동물이고 모두 다 그렇게 이제 그 특성을 받아서 맛있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한번 들었고 또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이 젓가락을 사용하려면은 이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젓가락을 쓰잖아요. 먹을 때마다. 손가락 운동이 많이 되니까 손기술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좋고 이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 또 머리가 이제 뇌세포가 또 활성화되니까 머리도 좋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글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그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그 언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 우리가 발음을 내다 보니까 오장육부하고 다 관계가 됐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인의 그 언어는 그 몸을 전체적으로 음양오행으로 그 오장육부를 작용을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단지 세 개인가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이제 더 기능이 발전을 할 텐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진 게 좀 그렇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 같은 거 보면은 언어가 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콧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조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향수 같은 게 좀 많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가 보면 좀 강해요. 이게 그 머리에서 나오는, 대뇌에서 나오는 머리 같더라고요. 그게 말이 좀 그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말할 때 그 쾅쾅 치는 언어들이, 그러니까 대뇌에 자극이 많으니까 이게 머리가 발전해가지고 이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독일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젓가락하고 숟가락, 옛날에 우리나라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한 손에 쥐고도 막 먹었어요. 숟가락은 이게 이제 그 양기선사, 오가 칠정의 양기전사 보면은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이라고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선어록에도 보면 참선한다고 30년을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지 숟가락을 들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해요. 어록에 나오면. 그 숟가락이 뭐겠어요? 숟가락이 든다는 게 이 남성의 남근을 표현하잖아요.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리고 오므리고 해서 물건을 집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게 자궁하고 닮았잖아요. 젓가락은 또 두 개니까 음이고 숟가락은 하나니까 양이잖아요. 그 음양을 갖다가 한 손에 쥐고 한 손은 태극이 되겠죠. 쥐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저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인들이 좀 우수성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 먹는 것만 생각을 하지 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도모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써냈다는 거죠. 사출해내는 것은 기록에서 써냈다. 삼장법사가 추방명령서에 써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정기신이 상하는 바가 있다는 거, 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장에 그 진술서 한 장에 그 홍장은 문서네요. 추방명령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오공의 그 머리 뒤통수에 있는 세 가닥의 그 털하고 이게 이제 나오는 모양이네요. 이런 것은 남몰래 이렇게 점쳐주는 것이다, 지적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암점한다. 뭐냐면 학자, 공부하는 자로 하여금 거짓에 대해서 거짓과 마주하여 참을 알도록 인정하도록 전파해 준다 이 말이죠. 깨우쳐주게 하는 거다. 남몰래 거짓을 마주하여 참을 알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짐작하게 한다. 어림잡아 헤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 거짓을 마주 대하여 참을 안다 요 말이 금강경에 그 범소유상 계시 험양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을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있잖아요. 약견재상 이게 중요해요. 약견 전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면 즉견 곧 열애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 지금 글자 뒤에 글자는 다 아는 건데 약견재상 비상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금강경 젊었을 때 이렇게 금강경 책 번역된 거나 원문 원서를 보면 다 요 대목을 찾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근데 제대로 해석한 번역된 걸 제가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거짓에 대하여 마주하여 참으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상이고, 이 모든 상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허망한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망상, 거짓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상을 통하여 가상을 마주하여 대하여 가상이 그 통하여 거기서 그 가상 안에서 상 아닌 것을 본다면 이 말이죠. 상이 아닌 거는 그거는 열애잖아요. 열애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 말에 대한 의미는 이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들이 스님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어서 알겠느냐 하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상이니까 허망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상을 통해서 네가 허망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견한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향엄 스님인가요? 이분이 위산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제 목회 쳐서 어디 육조 해능대사가 수행했던 곳에 와서 아침에 빗자루로 돌멩이를 이렇게 치다가 돌멩이 있는 걸 빗자루로 탁 그냥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나무에 탁 부딪히니까는 소리를 듣고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소리는 상이잖아요. 허망한 상이잖아요. 근데 상을 통해서 지금 뭘 깨쳤으니까 상 아닌 거를 지금 깨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대가의 인징이나 약견재상 비상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건. 요 약견재상 비상을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해석이 이상해요.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 다 물어보면 다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해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한다, 바란다. 나는 동인,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인들이 급하고 속하게 성화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깨우치기를 바란다. 뭐를요? 홍안을 이 처음에 여자가 이 요괴가 나타났을 때 아주 그 젊은 부인의 홍안을 이게 이렇게 홍안으로 나타났는데 삼장법사나 저팔계는 홍안으로 본 거죠. 실은 백골인데 손오공만 백갈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홍안을 지금 보는데 백골과 같이 봐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도 길에 나가면 얼마나 요새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고 다 홍안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다 수술도 하고 예쁘고 이런데 이 홍안을 결국은 실상은 백골이라 이게 백골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부인이 가져온 그 향미반 그 병 안에 소반 안에 쌀하고 향기 나는 쌀을 가지고 것을 갖다가 뭐로 보냐면은 장미조로 봐라. 길고 꼬리가 길다란 꼬리처럼 생긴 그 구더기와 같이 봐라 이 말이죠. 요 앞에 있는 것은 이 홍하는 색을 표현하잖아요. 섹시한 색을. 요거는 식을 얘기한 거잖아요. 식 먹는 거. 그리고 또 사면 그 정반 소반 안에 있는 그릇 속에 있는 사면 그는 그 국수죠. 국수같이 생긴 것은 무엇과 같이 보냐면 한마 이렇게 했는데요. 전한마 이거는 청개구리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잖아요. 지금은 잘 못 보진 모르는데 우리 옛날에는 보면 청개구리를 보면 팔딱팔딱 뛰고 댕겨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봐라.
그 그릇 속에 그렇게 보인 거죠. 이 국수가 그렇게 그와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 스토리에는 그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기를 나는 원한다, 바란다 이 말이죠. 오은자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깨우쳐서 네가 삶에서 보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 섹시한 것, 색을 백골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맛있고 먹고 이런 거를 다 구더기처럼 보고, 그래야 색 먹는데 먹는 것도 이거 사람을 아주 그냥 전염을 시켜요.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서는 이제 바라건대 이 말이네요.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심아의 그 어리석은 바가, 심아처럼 어리석은 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 그죠? 심아의 어리석은 바가 되어 마침내 그 금공을 서유기를 추방해서 쫓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결론에 이 말이네요. 금공이 선천기거든. 그러니까 이 서유기에서는 1에서부터 선천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오공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 말하기를, 오은자 선생님이 결론의 시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 큰 우환은 그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건 도덕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우환은 눈이 아프고 나이 들어서 이빨 아프고 뭐 그냥 다 관절이 아프고 다 이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는 본래 자기 참된 진을 부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된 진이 삼진이 뭐겠어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삼진은 정기신이잖아요. 성명정. 그래서 만약에 또한 음류에 대해서 이간질을 지금 이 간사하게 이렇게 손오공과 삼장법사를 이간질 시킨 게 저팔계잖아요. 음유한 그 교활에 대해서 그걸 과감하게 그 판단하는 게 없으면, 삼장법사가 우유부단해 가지고 판단을 못 해 가지고면 삽시의 잠깐 사이에 거짓을 인정을 해 갖고 자기의 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요 두 단락에서 지금 이 27의 그 핵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네요. 이번 27회는 참 생각할 게 많네요. 이게 요 27회만 깊이 이게 이해를 해도 이 서유기의 큰 뜻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이해를 가지각종의 여러 가지의 그 우화를 통해서 어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제가 단서에 관한 것도 좀 여러 번 번역을 했고 이제 했지만 이 서유기처럼 우리에게 그 공부에 도움을 주는 책은 드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